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부활절 이후 첫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3대 무지가 있고 3대 악재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무지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3대 악재까지 끼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인 거죠. 이 세 가지 무지와 세 가지 악재가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야 된다, 국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다 그래 관심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에게 공통으로 있는 이 3대 무지와 3대 악재를 어떻게 넘을 거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마치 톱니바퀴, 이 기아가 맞물려 들어가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들어가듯이 아주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곧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 구약시대 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곧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사장은 어떤 직능이 있고 또 선지자는 어떤 직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스리고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 왕의 직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풍랑을 명령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명령하시니까는 귀신과 사단이 떠나갑니다. 명령하시니까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났다, 병든 자가 나았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께서 왕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 왕의 직능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직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공격하시는가 하면은 사단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능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사는 사람의 죄를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죄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정리하시느냐? 죄의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직능은 선지자의 직능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선지자는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에 살고 타락되고 병든 인생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능을 갖고 오신 예수께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의 직능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사망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가지 직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의 직능을 가지고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고, 제사장의 직능을 가지고 죄 문제를 정리하고, 선지자의 직능을 가지고 사망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3대 무지 3대 악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듯이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능으로 딱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한치 오차 없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권세로. 사단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왕의 권세로. 타락하고 병들고 세상으로 떠나고 있습니까? 불법과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이 세 직능이 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이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딱딱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나가고 오늘 부활주 이후 첫 주를 지나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무엇인가? 부활은 곧 승리요. 어디에 대한 승리일까? 죄에 대한 승리, 사망권세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생명되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3대 무지 3대 악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죄를 만드셨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사단을 만드셨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사망을 만드셨다는 말일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럼 이 3대 무지 3대 악재를 하나님 만드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신학 용어 가운데서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자를 쓰고 발을 정자를 쓰고 말씀 논자를 쓰면서 신정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들지 않은 이 3대 악재가 그럼 어떻게 탄생되고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사단의 출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기록이 1장, 2장, 3장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육지 바다 새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 죄를 만드셨다, 셋째 날 무슨 사단을 만드셨다, 넷째 날 무슨 사망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벌써 사단이 존재해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하나님처럼 지혜스러울 만큼 담스럽기도 하다. 그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튀어나온 겁니까? 도대체 성경 이것저것을 들춰놓고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계,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세상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릴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인 거예요. 천사 가운데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죠. 다 일단의 무리를 끌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한 루시엘을 저주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기는데 그것이 루시퍼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함께 동조했던 그 쫄개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고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저주받아서 쫓긴 존재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지만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너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성이 성경 원어에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 그거를 계명성으로 개혁을 해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지 사단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된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고 타락해서 그런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께서 사망을 맡으셨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먹을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이걸 따먹지 말아라. 그럼 너희 정령 죽는다. 그래서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고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런 조건의 상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자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자. 너와 나의 어떤 격의가 없이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나한테 달려오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갈게. 우리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게 분명한데 그럼 아담과 하와 적당하게 산 다음에 뭐 몇십 년이 됐는지 뭐 몇백 년이 됐는지 적당하게 산 다음에 죽는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아니 교제하려고 만든 그 대상을 때가 돼서 죽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교제하자 소통하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중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때가 되어서 적당한 때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죽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 불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영원히 산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속성이지 인간에게 해당되는 속성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피조물은 약점이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는데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사망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면서 만드시고 적당한 때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영생불사하는 그런 존재도 아닌 겁니다. 영생불사는 아니고 피조물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잖아요.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인간은 그러면서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영생불사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영생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딜까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있을 때 에스겔이 대원하니까는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한한 존재고 영원하지 못한 존재지만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통, 교제, 소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망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런 죄를 만드셨을까? 도대체 죄의 정체는 뭘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 죄는 뭘까? 죄는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피조물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다니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피조물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속성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좀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약간의 지장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품 자체가 내성적이고 성품 자체가 소극적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게 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바라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피조물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피조물의 속성.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광명사거리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철산동에 쓰잖아요. 문이 쫙 열립니다. 아주 멋진 여자가 타는 거예요.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타는데 너무너무 멋진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딱 보면서 남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야, 참 괜찮은 여자다. 아, 참 괜찮은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서 힐끔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거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고 피조물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여자는 아닐까요? 광명사에서 지하철 탔습니다. 철산동 지나서 가산역에서 문이 쫙 열립니다. 키가 한 185쯤 되는 멋진 남자가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수트를 쫙 빼입고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딱 들었습니다. 장동건, 현빈 뺨치는 그런 남자가 탔어요. 그런 남자를 여자가 보면서 야, 참 괜찮은 남자다 하면서 힐끔 쳐다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주신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남자에게 주신 일반적인 속성, 여자에게 주신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누가 이용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이용합니다. 너 저거 쳐다보면 너 먹음직스럽지?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지? 너 그러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지?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야, 참 괜찮은 여자다, 괜찮은 남자다라고 힐끗 한번 쳐다보는 거는 피조물과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사단이 건듭니다. 그 감정을 건드리면서 치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타락된 천사 사단의 존재와 그리고 사망 권세, 이것은 결국은 뭐 인간에게 3대 악재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 죽음과 죄와 사단은 결국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이 죄가 하는 짓이고 사망이 하는 짓이에요. 결국은 뭘까? 인간은 3대 무지 가운데 빠졌다, 3대 악재 가운데 빠졌다 하는 거는 뭐 3대 무지다, 3대 악재다 말하지만은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망이에요. 사단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죄가 하는 짓이고 사망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죽음이에요. 3대 무지, 결국 죽음. 3대 악재, 결국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에 눌리면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건강한 나라가 될까, 다 좋은 얘기지만 인간에 깔린 이 3대 무지와 3대 악재를 보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그 구렁텅이로, 죽음이라는 그 아가리로 모든 인류가 다 쓰라미처럼 쓸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한 가치가 뭐냐, 이게. 그 필요한 가치는 곧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죽음이라는 그런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지만 거기에 필요한 가치가 뭐냐, 필요한 의미가 뭐냐,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는 믿는 자로 하여금 부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쭉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쑥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씨라는 말이고 알맹이라는 말이고 형체라는 말이고 또 육체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한번 씨를 보겠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37절에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씨, 형체, 알맹이. 그 다음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씨, 알맹이, 그 다음에 형체와 육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풀어서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씨와 알맹이는 똑같은 말이에요. 형체와 육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씨와 알맹이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씨라고 우리가 일단 해석을 하고 형체와 육체를 이것을 일단 형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씨와 형체, 씨와 형체가 있다. 자, 왜 부활에 대한 말씀하면서 씨라는 말이 나오고 형체라는 말이 나올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씨. 이제 과일의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나 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여러분이 즐겨 잡수시면 그 사과 안에 씨가 있잖아요. 까만 씨가 있잖아요. 배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 새끼 손톱만 할까? 그 정도예요. 사과 씨가 그렇잖아요. 까맣고 새끼 손톱만 한 거예요. 배 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에 심어져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요. 그 이게 몇 년 지나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크면서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리느냐? 수천 개가 열린다, 여러분. 수천 개. 이거 과수원 농부들이 이거를 사과를 일일이 다 솎아주니까는 이렇게 열리는 거지, 솎아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이 사과 나무 하나에 수천 개가 달린다니까요. 사과나무를 여러분 유심히 본 적 있습니까? 사과 가지 하나에 수백 개 사과가 달려가지고 이 가지가 버티질 못해서 찢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찢어지지 말게끔,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 버팀목을 버텨줘요. 이거 안 버텨주면 찢어집니다. 농부들이 하게 버팀목을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사과씨를 몇 년 전에 하나 심었을 뿐인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수천 개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미는 거예요. 그 사과 탐스럽고 빨갛고 달고 시고 맛있는 그런 사과가 그 맺혀지는 거예요. 심은 것은 사과씨 하나 심었을 뿐인데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 하나 심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이것도 찢어질 만큼 수천 개가 달리는 거예요. 찢어질까봐 버팀목을 받쳐줘야지. 이거 버텨주지 않으면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심은 거는 손톱보다 더 작은 사과씨 하나, 배씨 하나 심었을 뿐인데 몇 년 지나면은 그리고 엄청난 수천 개의 사과가 맺고 수천 개의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거는 배씨, 사과씨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사과가 열렸다, 배가 열렸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건 형체예요. 배라고 하는 형체, 사과라는 형체가 맺혔다 이거. 씨를 심을까는 사과라는 형체가, 씨를 심었더니 배라는 형체가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말은 뭘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3대 무지와 3대 악재에 빠져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명이어서 생명된 예수의 그 생명의 씨, 예수의 생명의 씨를 내가 품고 살면 죽지만 그 씨 때문에 내가 부활의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로. 그 부활의 형체가 어떤 형체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그 형체가 달리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씨를 가슴에 품었을 뿐인데,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씨를 품었을 뿐인데,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형체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다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품어서 영광되고 거룩한 것으로 그런 형체를 갖고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씨가 없기 때문에 부활되지만은 욕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지옥 갈 몸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주받은 형체로서 그렇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심었으니까.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의 형체가 나타나듯이 생명을 심어서 생명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부활하셨겠지만 예수님 그 자체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품고 갈보리산에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2박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형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형체와 우리의 형체는 다릅니다. 똑같은 생명의 씨, 예수님의 생명의 씨, 우리도 생명의 씨지만은 그 씨는 다른 거예요. 배 씨가 다르고 사과 씨가 다르듯이, 씨가 다르면 다르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와 우리의 생명의 씨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씨의 내용과 규모와 형식은 다릅니다. 그 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가는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해도 별이에요. 달도 별입니다. 지구도 별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 초롱초롱 떠있는 그 별들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밝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1등성, 어떤 것이 2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부활되지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기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명을 품어서 생명의 씨 때문에 영광된 형체로 부활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달과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각자가 부활되는 형태는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더라. 그런데 똑같은 것은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도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이 생명의 씨를 품었더니 영광된 형체로, 영원한 형체로, 거룩한 형체로, 신령한 형체로 부활될 줄 분놓고 믿는 거예요.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곰팡이를 품고 죽었다. 부활될 때 썩어서 냄새나는 육의 몸으로 부활돼서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곰팡이를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품고 죽으면 생명의 씨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런 형체로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 생명의 씨를 내가 품으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도 부활되어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분명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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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수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생명 때문에 부활되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수로 같이 주문해 주기도했습니다.